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자리를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먼저 좀 드립니다. 우리 유콩금 목사님 작년에 손목 골절로 이렇게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셨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어제 철심을 빼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회복 중에 계신데요. 또 염증이나 이후에 어려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유콩금 목사님과 또 그 사모님과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많은 또 수술과 또 치료와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유언대로 또 처단해야 될 자들을 처단해 가고 또 자신이 왕으로서 입지를 세워가야 할 정치적인 일들을 해나가면서 왕으로서 이제 본인이 다스려야 될 입지를 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것은 이 구약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할 때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외교적인 동맹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 힘이 강한 나라들이 서로에게 동맹을 맺고 서로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자 하는 이런 약속들을 정치적으로 할 때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만큼 나라가 강해졌으니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딸을 아내로 맡게 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정치적으로 외교 관계 속에서 동맹을 맺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정치적인 수완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갔는가, 외교를 해 나갔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정책들, 너무나 나라가 강대했고 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서 각 나라에 그들이 섬기는 산당을 짓게 되어지고 결국엔 그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솔로몬의 말년에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왕의 입지를 다져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서고자 했던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마리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 번제. 그럼 1,000마리의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알지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 각을 떠야 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 드렸는데요. 여러분,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정성, 그만큼의 헌신, 그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그런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통치할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우리 왕이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니까 저 왕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많은 사람들을 송사를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구한 이 기도가 기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럼 이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보셨을 때 기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왜 기쁘셨겠습니까? 얼마든지 왕이 됐으니 자기를 위해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왕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적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부와 명예를 주십시오. 뭐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송사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했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먹었더니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합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사람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평하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럼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을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결정자, 재판장이시니 내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결정을 알려주셔서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 왕의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셔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까지도 주셨다. 이렇게 오늘 축복해 주십니다.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듣는 마음, 하나님께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에 대해서 어떤 걸 주셨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혜와 총명은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마음과 관련됐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8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또 잠언 14장 33절에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한 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언 16장 23절에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그럼 지혜는요,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음. 즉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지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초등학생 딸이 방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아빠가 왔다고 방을 열고 인사를 했더니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공부한다는데 핸드폰을 보냐? 근데 이 녀석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네가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몰래 핸드폰을 보다가 아빠한테 걸렸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을 냈어요. 공부할 땐 집중해야지 왜 핸드폰을 보냐. 이렇게 한참 혼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요즘엔 아이들 문제가 다 온라인으로 올라와서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걸 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럼 진작에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혼낸 게 좀 뻘쭘해졌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 저도 좀 뻘쭘했죠. 미리 얘기를 했으면 아빠도 안 했을 텐데 왜 나중에 이렇게 엄마한테 들어가지고 아빠 이렇게 뻘쭘하게 하냐. 일단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아빠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랬더니 이제 제 아이가 알아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용서를 받았는데요. 듣지 않고 그냥 제가 의뢰 그 상황을 판단해서 그 아이를 다그쳤더니 어떤 일이 돌아왔냐면 제가 쓸데없이 그 아이를 혼내고 알지도 못하고 섣불리 행동한 어리석은 아빠가 돼버렸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요. 그냥 좀 더 기다리고 들어봤다면 그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요. 거기다 대고 막 했던 겁니다. 그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공부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들어와서 아빠 이상한 아빠죠. 와가지고 막 오자마자 혼내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요 대화를 주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무언가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을 눌러내고 내 의견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고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듣는 마음이 필요한가?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사안과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의 이와 같은 지혜로운 결정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의 듣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저 정확한 판단이 예수님의 지혜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더니 저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나가는구나. 이렇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정말 진정한 교회, 정말 교회답구나라고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다 보면요, 구하고 싶은 환경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쌀도 떨어져 갑니다.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어렵게 만든 적 없으시거든요. 심지어 오히려 목사로서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니, 하루에 2끼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지 꼭 3끼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3끼 먹고 살았나? 언제부터 이렇게 막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았나? 허기지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요, 문제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또 오늘 솔로몬처럼 이미 가진 게 많은 자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했고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하고 너무나 작은 아이와 같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겸손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구하는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웃의 말에 귀 기울일지라는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웃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위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제 마음에 생각나는 분 2분이 계세요. 우리 강미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황일석 지사님, 큰 사고 후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데요. 좀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오은주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6번째 항암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수술하시고 12번의 항암을 받으셔야 되는데 또 이번 주에도 7차 받으십니다. 너무 힘드실 텐데 또 꿋꿋하게 잘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환우들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 그는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왕위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적들이 꼼짝 못하게 해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고 내 명성이 떨쳐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선악간의 송사를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찾아보니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요 총명한 마음이며 하나님, 이 듣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삶이 시작됨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그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도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그 의견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여겨질 때에 그것들 마음껏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지혜가 되려면, 그것이 정말 지혜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이웃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작동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경험케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되고 내 머릿속에서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되어질 때 말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옳았으니 내가 이제 내 주장할 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상황 가운데에 내 말을 앞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의 힘이 세다 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이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듣는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듣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들었을 때에 그가 겪었을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겪었을 고민에 대하여 그 힘들었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당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과 문제를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행하실 역사들이 입술로 고백되어 축복의 말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참으로 듣는 마음을 통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우리 삶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너희는 구하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상황의 급급한 문제들을 아뢰며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것, 이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이웃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애통을 경청하고 아픔을 경청하고 슬픔을 경청하고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경청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그리하여 그들을 이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이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나타날 때에 참으로 저 사람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 만나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정말로 기도하며 실천하는 교회구나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 가운데에 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에 우리 만나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또 항정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회가 기도하는 당회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마음으로 역사하는 사역하는 당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항정직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예수님의